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구약 8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 말씀은 모세가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집트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5번이나 하나님께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이집트로 가라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돌아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신 그 내용대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과정과 내면의 충돌을 뚫고 순종했는 그 모세 앞에 펼쳐진 현실은 바로가 오히려 그 마음을 더욱더 악하게 먹고 백성들에게 더욱더 심한 노역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노역을 더 중하게 부과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 이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 당시의 기록원들이 자신들에게 더 과중한 노역이 부과된 것을 보고 바로에게 찾아가 이 사실을 취소해 달라고, 그것은 바로에게도 죄악이 된다라고 호소했을 때 바로는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너희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광야로 내보내달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더 과중한 노역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그 원망의 화살이 이제는 그 악을 행한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벌어진 이러한 어려운 일이 모세와 아론 너희들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항명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엔 돌아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이후의 결과가 오히려 민족 전체의 원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하고자 했던 그 민족이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오히려 일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도 높고 바로도 반성하고 풀어줘야지만 맞는 이치가 같은데 오히려 상황이 더 꼬이고 막히는 것을 모세가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때문에 오히려 삶이나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고 삶이 더욱더 당장에 막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제 경험한 사실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는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자신의 육신의 어떤 본능과 내가 원하는 것을 거스르고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순종을 결단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직후에 복을 허락하시고 더 복된 길을 열어주셔야지만 그게 올바른 길인 것 같은데, 때로는 왜 이렇게 당장에는 막히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순종 이후에 결국에는 마침내 나타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그 생명의 열매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의 뒤에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가 오히려 더 마음을 굳게 하면서 백성들이 나아가는 것을 막게 했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바로는 그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도 완악하게 하고 악한 영에게도 내어주고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내버리시며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시게 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후의 결과가 그냥 단순히 노예에 있던 백성들이 자유민이 되었다라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유민이 된 이후에 그들에게 펼쳐지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놀라운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을 통해서는 실패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의 자손 가운데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마침내는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생명의 열매와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결과가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가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순종의 열매가 끝까지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순종의 과정에서, 그리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막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계속해서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볼 때 순종했는 그 사람에게 바로 모든 상황이 열리지는 않고, 그리고 그 이유가 악한 영들이 순종 이후에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를 가로막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택하고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순종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당장에는 막히더라도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순종을 끝까지 이어나갔을 때 이 땅 가운데의 만족이 약속되어 있고,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가 100% 해결된다라는 게 100% 그것이 장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렵더라도 순종하는 길을 택하고,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그 이유는, 그 순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을 명령하실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저 괴롭고 힘들고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후에 수많은 생명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그 길 가운데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 자신의 열매를 포함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에 약속된 영혼들까지 포함하는 많은 생명의 열매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정말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마침내에는 그 순종이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가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인생이 조금은 더 편안해질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이 항상 잘 풀릴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길은 어렵다, 그 길은 쉽지 않다, 그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쉬운 길이라서가 아니라 그 길이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살리는 정말로 생명의 길,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그 이후를 항상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순종 이후에 그 직후에는 악한 자들의 방해와 그리고 환경의 저항과 내 마음의 저항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 어려움의 시기를 통과하고 났을 때에는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때를 보게 합니다. 죽음과 같은 시기를 지나야지만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순종 이후에 괴로운 때, 더 어려운 때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통과했을 때 그 이후에 맺히는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의 그러한 압제와 바로의 거절을 마침내 뚫고 나아왔을 때 그 눈앞에 또다시 홍해가 펼쳐졌지만 그러나 홍해 가운데 다시 또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백성들과 함께 내디딜 때 모세가 지팡이를 뻗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 더욱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게 결코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그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한 주를 또 살아가실 때 어떠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시고 순종하는 것 때문에 설령 우리들에게 조금 더 어려움이나 손해가 찾아오고 깊은 고민이 찾아오고 그러할 때마다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신은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다가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순종했다고 하여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인생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진정 생명의 길, 살리는 길, 진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언제나 택하고 어렵더라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 걸어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주님이 때마다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